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에 100리, 약 40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한 180km고요. 한 450리가 됩니다. 그러면 걸음으로 한 나흘이나 닷새 길입니다. 나흘 닷새를 걸어가려면 다리가 대단히 아프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이 대단히 험합니다. 평탄한 길이 없고 계속 산을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이어서 골짜기마다 개울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온은 더 덥습니다. 갈증이 많이 나죠. 우리 주님도 길을 가다가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부근 한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장렬하는 초여름의 낮 12시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친 여행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질색하면서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신 주님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은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다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좀 바꿔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단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조리 죄인 취급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의 여성들을 더러운 배설물 같이 취급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과는 같은 그릇도 쓰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도 차별을 받으니까 이제 유대인들 잘난 척한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시면서 유대인이 더러운 배설물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같은 그릇 쓰지도 말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에다가 물 좀 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항상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죠. 물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또 사마리아인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인이 봤을 때는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도 일본 사람 하면 아직도 이 뭔가 있잖아요, 그죠? 다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주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주님은 당장 자신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엎드려서 빌어도 물을 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처음에 물 좀 달라 해놓고 주기 싫다니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특별한 생수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생수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더워서 이 고인물은 금세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샘이나 이렇게 강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 생수를 얻기가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해놓고 안 주니까 자기한테는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들을 때는 황당한 말씀이죠. 허풍쟁이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주님을
비웃듯이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릇은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뜬단 말입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우물을 파는 데 성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야곱의 자손들과 그 가축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고 살아온 겁니다. 야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까지도 축복을 누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합니까? 조금은 쏘아붙이듯이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자신이 야곱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앞에서 주님이 생수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 생수는 두 번째로 살리는 물,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평균 3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못 마시면 3일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살리는 물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곁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이 솟아나지만 문제는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고 또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말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물이 배출되는 만큼 또 물을 마셔줘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아주 특별한 물이어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물은 뭘까요? 아직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인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는 샘물이 특별한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인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빈정댑니다. 그래서 15절처럼 말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진심으로 주님 그런 물이 있나요? 제발 제게도 그 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도 주님을 비꼬고 빈정대는 말입니다. 좋아하시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17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점은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걱정과 고민도 또 앞일에 대한 염려까지도 주님은 이 모든 걸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도 가장 정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고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또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채 어떤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것을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새빨간 거짓말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인의 아픈 부분, 도덕적으로 실패한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죄 문제를 정중하게 다루시지만 이 여인의 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의 벌로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여인은 주님이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질문은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와 같은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단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앞산에 해당하는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장소라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장소인데 말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좀 갑작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전도하면 왜 내가 굳이 교회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았지만 앞으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참되게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23절의 영과 진리로에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신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합니다. 심오한 연구를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선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이 영과 진리로에서 영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보좌 우편에 지금도 육체를 갖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도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인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그 음성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변화시키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신앙이 냉담해진 가족들, 이단에 빠진 이웃들, 원수진 친구들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원수졌다고 복음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으니 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